우리가 이제 17장과 18장에서 보면 큰 음녀, 큰 성, 이 바벨론의 그 멸망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어떤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 바벨론의 모습에 그 멸망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18장에서는 어떤 경제적으로 무너져가는 그 바벨론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장에 넘어와서는 이러한 일 후에라고, 이 일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면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벨론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하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장면이 바뀌어서 기쁨의 장면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들어오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러한 대환란이 종식되고 희망의 사건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19장부터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천년의 왕국과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말씀들 앞에서 이 몇 장 계속해서 보면서 막 멸망한다,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막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해피엔딩이, 쨍하고 해 뜰 날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면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노래소리에 그 제목들이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부르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엇에 대해서 이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는가, 세 가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허다한 무리는 앞에 계시록 18장 20절에서 나온 성도님들, 어떤 사도들, 어떤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들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며,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노래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데, 보통은 찬양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 그 기쁨과 축복을 나타낼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쭉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신약 성경에 오늘 딱 여기에 처음 기록된 거예요. 종말의 때에 이제 완전히 사단의 악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감사와 찬양의 소리로 찬양할 때, 기뻐할 때 이 할렐루야가 여기 이곳에 처음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기쁨과 찬양, 감사의 소리로 그렇게 크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원하셨다. 여러분들, 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까요? 그냥 너무 당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 의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모든 것을,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의지 모두 다가 죄로 인하여서 무능력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1도 관심 없는 이런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셨고 영생까지 주시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주시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의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죽인 그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아주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영원토록 그들을 멸망시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엄격한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한 공의를 보여주셔요.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때로는 잘못할 때 심판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오전에도 우리 최학선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옷감을 어떻게 만드신다라고요? 고난과 형통, 복과 어떤 이러한 회초리로 만드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의 심판, 회초리의 그 심판을 내리심으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악인에 대해서는 공의를 나타내시며 반드시 그 악을 끝까지 캐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심판에 대해서 찬양한 이 무리에 대해서 밑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자, 지금 이들은요, 앞에 나왔던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작정하셨던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모든 작정의 일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됐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까지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요? 믿음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 이끄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길 원해요. 지금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깜깜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현실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에 영원히 통치하실 분임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자, 어떠한 무리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게임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것들을 잊어버리니까 매일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 이렇게 날마다 믿고 그분 앞에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해요. 이런 찬양의 이유들을 보면 면면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경영하심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이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일어나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어떻든지 우리의 의지가 어떠하든지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걸쳐져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경영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번에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심판의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나고 온 세상에 그러한 큰 소리로 채워지는 그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우리 7절에 보니까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대요. 그런데 그 뒤에 누구라고 말해요?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의 그 결혼식의 모습을 본다면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아니 그냥 조금 있으면 아내 될 건데 신부든 아내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 당시 성서 시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알면 왜 지금 여기서 아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혼 풍습을 안다면 또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더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한 총각이 이제 처녀를 보고서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그 남자는 당장 아버지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돈을 뜯어내요. 한 일주일치 잔치를 할 수 있을 만한 돈을 아버지한테 타냅니다. 그리고서 그 여인이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거 친구들을 막 부르고 부모님과 그 여자와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그때 여자는 그 남자가 먹고 마시는 그곳에서 잠자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살짝 쳐다보면서 그 남자가 어떤지 이렇게 판가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이제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되어서 남자는 그 여인 앞에 포도주를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인이 오케이 승인이 난 거죠. 나는 당신을 지금 일주일 동안 쳐다보니까 괜찮다. 남편으로 내가 맞아도 괜찮겠다. 그렇게 남편으로 인정할 때는 이제 마시는 것이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영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말짱 도루묵이죠. 일주일 동안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잠자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인이 그 포도주 잔을 마셨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남자는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게 돼요. 바로 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냐면 이제 다시 남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곳에 신혼방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신혼방,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처소를. 그 기간이 보통은 한 1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1년 정도. 그럼 그 기간 동안 여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아내 남편 어디 갔나 막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그래서 남편이 올 때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그 상태, 1년의 상태가 비록 육체적인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지만 처녀 총각이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합방은 하진 않았지만 따로 떨어져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이런 상태였죠. 마리아와 요셉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둘이 갈라져 있었을 때 그 상태.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였던 그 상태에 예수님이 일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혼의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맨 처음에 기적을 행하신 그 일, 맨 처음에 무슨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남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아내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포도주를 아까 전에 총각이 그 자신의 마음에 들었던 여자 아내 앞에다 이렇게 포도주를 놨다고 갔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직접 포도주를 만드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신부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만찬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나요? 또 그때도 또 포도주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포도주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을 지으셨냐? 바로 자신의 보혈과 연관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피 그것을 이제 포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그런 정혼한 신부가 되었다라고 지금 마지막 그 사역의 마지막 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이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보혈 그것을 포도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자,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포도주와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도 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천국을 준비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부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입으래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어떤 행동을 보이랍니까? 옳은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은 세마포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보여라. 화려한 보석, 음료와 같이 사치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세마포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착한 모습들, 괜찮아, 저 사람은 괜찮아 보여, 젠틀해, 나이스해, 이런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모습이 정말로 옳은 행실일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원해요. 먼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습관, 지금까지 몸이 연습하고 습득해 온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몸이 습득해 온 그런 모든 것들이 습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행실이 만들어지기까지,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까? 우리가 습관이 만들어질 때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자, 하나님을 의존했었던 존재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자,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상실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도 다 상실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각도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한다고 했죠. 알 수도 없다라고 했죠. 자,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에요. 이전에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나 이제는 나 스스로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들을 나타냅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성을 쌓고 힘을 기릅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몸에 쌓아나갔다라는 거예요. 습관으로 행동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자 욕구를 채우고자 하지만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이었고 돌아오는 것은 미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를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는 거고 때로는 부정을 저지르는 거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의 사랑을 주지 않냐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몸에 계속해서 행실로, 습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요. 이러한 습관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해서, 죄로 인하여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악독과 분쟁과 비방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와 능욕하는 자와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로, 이런 것들이 쭉 우리의 습관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습관이,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우리가 이런 부정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진 않지만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냐면 힘을 기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학력을, 스펙을 쌓아나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은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열심히 하는 거 뭐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교만의 죄라는 것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행실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행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이 일어났지만 정말로 바른 행실, 옳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죽여 나가는 것,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올바른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할 바른 행실이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는 교만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나의 어떤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내가 받지 않으려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올바른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내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세마포 옷을 누가 입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입는 거요? 입도록 허락해 주셔서 입는 겁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뒤에 9절도 마찬가지로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내가 잔치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잔치에 참여해 주신 거예요? 초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치에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이 주도권, 그리고 옷을 입는 이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런 옳은 행동을 해나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 또한 내 주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체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힘을 의지해 나감으로 십자가의 길을 바로 걸어가는 이러한 바른 행실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